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0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다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세상의 역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아가는 걸 편하게 생각하죠. 살아가면서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를 수용하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고 자신이 살아온 틀을 깨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가 자신을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매 베드로는 난생 처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은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 사람의 평소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든지 행동으로 볼 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한 것이다. 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을 정도로 유대주의의 입장이 매우 강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젊은이들이 좋은 게 뭐냐? 빨리 변할 수 있다.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변화를 수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빨리빨리 변화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젊은 게 좋은 거죠. 나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다. 늙은 거예요. 나는 변화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젊은 거예요.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수용성이 좋은가로 우리 따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에 의하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넬료의 초청에 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처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유튜브 예배를 처음에 되게 어색하게 생각했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죠.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고착된 신앙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절대 못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 저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못해.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를 보게 돼요. 베드로는 자신을 초청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죠.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고 또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과 갈등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설교를 했다. 그 집에 가서 설교를 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베드로는 매우 난처한 입장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나를 초청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24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마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기독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들어갔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교회가 어려움을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위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위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는데 왜 불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 집에 갔는데 뭘 해야 되는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질문해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내가 초청해서 온 것인데 왜 날 초청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고넬료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를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베드로가 왜 나 초청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나흘 전에 제 구시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구시기도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너는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초청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고넬료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4절과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강하죠.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믿지 않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왜 나를 불렀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방인인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냐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걸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신앙이 오히려 나태해질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예정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이미 예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해도 죄가 안 돼. 이단들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다락방에 관련되어진 유튜브를 보다가 사실 다락방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쁘게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우리나라 교회들에게 전도의 어떤 그 열정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다락방의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깨닫기만 하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보고 저게 뭐지? 이렇게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술집에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그 다락방의 제일 최고자 누구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술이에요. 뭐 아주 비싼 외국 술 있잖아요. 그거 뭐 몇 년도 산 뭘 제일 좋아하는데. 야, 이거 뭐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내가 깨달으면 죄가 아닌 거야. 이미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여태까지는 제가 거기를 막 이단이라고 생각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왜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참 한국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내가 선택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각 나라 중 그가 어느 나라에 속했나 어느 집단에 속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따라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이야기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해요. 38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한 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선한 일을 하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는 착한 일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이것이 베드로의 표현대로 선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38절 뒷부분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병들게 하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가 실패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좌절감을 심어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해 주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희망을 주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게 만드셔요. 마귀의 일은 절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갑자기 막 굉장히 어려워졌죠. 환율도 막 올라가고 외환 자금들이 막 빠져나가고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삶이 평안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전했습니다. 36절에서 37절까지를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화평을 맺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평화의 도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싸우게 만드는 건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화평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그 복음은 싸움의 복음, 갈등의 복음, 절망의 복음이 아니에요. 화평과 평안을 이루는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대 가운데서 화평과 평안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돼요.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서 서로 하나가 돼서 또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르죠. 다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화평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39절 40절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화평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사함과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이러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 41절에 42절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면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무슨 전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세워놓으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이렇게 그가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도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의 전도의 핵심이 뭐냐? 그의 피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43절을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죄 사함을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전하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네 번째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지만 고넬료 가정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가 초청했던 그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도 충격적인 거예요. 성령은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임했죠. 오순절날 모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처음 있는 일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공식이 없어요. 우리 자꾸 공식을 만들기 좋아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공식들을 제시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공식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장례식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장례식이 나서 장례식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장례식 예배에서 성령 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장례식 예배 중에 처음에 예배가 있고 입관 예배가 있고 또 밤에
한번 우리 예배 더 드렸는데 위로 예배가 있고 발인 예배가 있는데 밤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뜨겁게 막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가운데 거기 앉았던 한 두 사람 정도가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됐어요. 이 장례식에서 성령 받는 건 지금까지 그날 외에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의 정해진 공식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린 자꾸 공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베드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현상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만 집중해서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럼 무슨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있었느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46절을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저는 자주 얘기하죠. 오순절 교회에는 성령 세례의 첫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방언은 계속될 수도 있고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처음 임할 때는 내가 알지 못한 언어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은사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증거는 방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기록을 보면 방언을 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요. 여기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말했다. 또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이제 하나님 높였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영적 황홀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라고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방언을 하고 그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47절과 48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일반적으로 세례는 공식이 있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세례식을 하고 이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식이죠. 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세례를 줄 때도 공식을 따라서 준 게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이 생김에 세례를 줬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같이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는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11장, 12장, 13장으로 가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문을 넓혀주는 계기가 됩니다. 베드로의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의 사건과 같이 우리 고정관념을 깹시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마귀의 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건강하고 마음이 늘 불안이 아니라 평안하고 손으로 하는 일들은 형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움이 이 나라가 이렇게 마귀의 마귀의 일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통치자들 또 정치인들이 조금 더 마음을 더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집어넣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비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싸우게 만드는 자요, 분노하게 만드는 자요,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마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십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극심하여져 있는 갈등과 대립을 잘 수습해서 이 나라가 다시 경제적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정치적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언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건을 수습할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땅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능력이 발생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도우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현상들이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갈등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의 계절에 이 나라에 성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귀의 일이 멸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한 주간을 세상 속에 살아가며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할 일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여